안녕하세요. 37문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지난 주까지 두 번 이렇게 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 한번 들어보니까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번 세 번째 시간도 유익한 우리 성도님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37문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문은 38문 다음 주에 살필 38문과 함께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죽음 또 개인적인 종말도 되겠지만 우주적 종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다시 오실 그런 우주적 종말을 다 포함해서 아마 38문에서 그런 우주적 종말을 우리가 다룰 것 같고요. 오늘 37문에서는 개인적 종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우리 과거 소요리 문답 이 작성자들은 어떻게 우리의 종말 죽음을 정의하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정리한 부분을 한번 저희가 오늘날 우리에 맞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그리고 핵심은 죽을 때의 상태와 또 그리스도에게서입니다. 계속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옛날 말로 답을 모르면 무엇을 1번을 찾든 2번을 찍든 그런 말 했듯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답을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가면 답인데, 우리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살펴볼 텐데요. 신자는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라고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겠습니다. 자, 답은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자, 읽어봤는데요. 크게 이제 노란색 부분 이 단어로 저희가 한 4개 나눠서 4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가 영혼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필 것이고, 완전히 거룩하게 돼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덤에서 쉬게 되는 그러한 부분을 성경적으로 이 시간 이 37문에 대해서 종말, 우리 개인적 종말, 죽음 이후에 어떠한 우리 성도의 상태가 되는지 한번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설명이 되어야겠습니다. 37문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신자는 죽을 때에 그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에서 성도의 죽음을 다룰 때 영혼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이 영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려면 성경적으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경에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영혼에 대한 부분을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나와 있듯이 우리 인류에게 지금 죽음의 상태가 다 이르렀는데요. 죄의 결과 죽음으로써
성경은 크게 이 죽음에 대해서 죄의 결과의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단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이 결과와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잠깐 살짝 이 구분을 하자면 우리가 세상에서 죽음을 할 때 병원에서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또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보면 이 심전도 이 병상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환자에게 이제 심전도 이 모습이 보이면서 이 심전도가 정상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삐 하고 일자를 그리면 심전도에서 일자를 그리면 이게 사망 선고의 어떤 그게 되죠. 의사가 이것을 판단 근거로 해서 심전도에서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익숙한 세상에서 이 사망에 대해서 expire라는 이 영어로 이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xpire는 아까 심전도와 다르게 이 우리의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외적 증상을 통해서 이 판단을 내리는데요. expire라는 뜻은 이 우리의 호흡이 특별히 이제 날숨이 이제 더 이상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expire 반대말 inspire인데 inspire는 숨을 들으시는 겁니다. 들쉼 들어쉬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려면 내쉬어야 되는데 날숨이 있어야 되는데 expire 내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호흡에 있어서 들이쉬고 내쉬어야 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 생명인데 우리가 내쉬는 것을 숨을 내쉬지 못할 때 사망 선고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을 성경에서도 이제 창세기 앞에 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 생명을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니라 해서 우리의 호흡을 또 이게 이제 성령의 그런 영을 또 우리에게 줬다는 이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숨을 내쉴 수 없을 때 우리의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끝났다라는 것을 세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유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17절의 근거로 우리 인류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근원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조상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이러한 좋은 상태의 에덴 동산의 상태에서 이 말씀,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우리 인류 조상인 아담에게 내가 죽으리라라는 이 사망, 이 죽음에 대한 개념을 처음 말씀하셨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어때요? 아담은 선택이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게 되는 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죄의 결과로서 이제 죽으리라 했는데 이후 이제 아담 이후에 이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이 펼쳐지는데 크게 성경에서는 이 아담 이후의 죽음의 상태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영적 죽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육적 죽음,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 이 성도님들은 이 죄의 결과로서 인류에게 찾아온 이 죽음에 대해 세 가지 구분해서 이 죽음의 상태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바로 찾아온 죽음입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이 관계 단절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피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관계성에서의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 자녀들 조상들 이후로 모든 인류가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죽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육적 죽음도 거기 안에 있는데 육적 죽음은 뭐냐면 아담이 범죄 이후에 바로 아담의 육은 바로 죽지 않고 시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 육체가 노쇠한 다음에 죽는 그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아담도 그래서 시간이 몇백 년 후에 육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육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바로 죽었다기보다는 관계성에서 죽음 이후에 우리 육체가 노쇠하기까지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육적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보겠지만 영과 육의 분리를 나타내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구원에 대한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망의 그 자식들에게 영원한 죽음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한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최후 심판을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우주적 심판을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결과로서 성경에서 죽음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첫 번째 영혼에 대한 지금 이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성경에서는 각각 구분해서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 말씀은 어떤 죽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이 죽었던 어떤 아까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죽음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성을 우리가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읽으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죽음입니까? 아까 육체적 죽음. 네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육체의 죽음 후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육체의 죽음을 창세기 3장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죽음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특히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죽음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쭉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지막 아까 세 번째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죽음 또 육체적 죽음 후에 하나님에서 영원한 최후의 심판에서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받는 자들이 이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세 번째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첫 번째 잠깐 이 죽음, 이 영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 성경은 우리 이 육체의 죽음, 또 영혼의 죽음, 또 마지막 죽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무슨 유익을 받느냐 이 질문에서 신자는 죽을 때에 자기 영혼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문제에 일차적인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믿는 자는 죽음 즉시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이제 그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신자는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소율이 문답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 들은 즉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서의 아까 죽으면 아까 그 아담의 첫 번째 죄로서의 죽음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대속으로서의 살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대속으로서 세 가지 살림이 그 죽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 죽음에서는 예수님께 대속으로 우리가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내주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두 번째 육적 죽음에서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 육적 죽음은 그대로 성취되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육이 새로운 부활체로 다시 던 입임을 입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죽음. 이것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계속 처음에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대로 계속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바로 즉시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 영의 문제에 있어서 두 번째 이 육체와의 관계성을 나타나기 잘 설명을 하는 것 같기도 설명하는데요. 우리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 죽음의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관계성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는 이제 흙으로 돌아갈 그 시간을 기다리는데요. 그래서 영과 육체의 갈등이 우리 성도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 성령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자아가 있어서 이 영과 육체의 갈등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과 육의 분리의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영과 육의 분리. 두 번째 아까 육체의 죽음에 이르다면 우리에 있는 영과 또 우리 지금 덧입혀 있는 육이 분리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씀은 죽음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왔음을 직감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가 영과 육이 곧 분리될 시간, 두 번째 육체의 죽음이 다가올 시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표현을 쓰냐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떠날 시각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될 시각이 가까웠다 라고 표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의 떠날, 이 떠나다 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냐면 이 바울 당시에 이 헬라어에는 이 떠나다
라는 단어에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 뜻이 있냐면요. 항구에 이 배가 에, 움직이지 못하고 이 다른데 바다로 나가지 못하기 위해서 이 닷줄로 꽁꽁 이렇게 묶어 놓은 상태에서 이 묶어 놓은 이 밧줄을 풀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떠나다라는 이 단어에는 닷줄을 풀다, 배를 꽁꽁 묶어놓고 있는 이 닷줄을 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떠나다에서 이 닷줄을 풀면 이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 배는 망망대해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망망대해에서 마음껏 이렇게 운행하고 다니도록 이 배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꽁꽁 묶여 있다가 그것을 떠날 때, 그래서 풀게 되면 이 배가 저 망망대해로 자기가 가고 싶은 자기의 목적인 그 배로 바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자기가 이제 육체에 떠날 시간이 됐다는 것은 이 죽음에 있던 이 끝남의 상황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떠날 시간은 출발의 시각이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원래 우리가 배가 만들었던 목적대로 망망대로 나가듯이 그 영광의 순간으로 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즉시 하늘나라로 출발할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끝남이 아니라 출발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제 출발할 시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천국을 영과 육의 분리가 일어난 다음에 영혼이 들어갈 이 셋째 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나라를 봤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천국을 미리 본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이 장막집 해체되면, 그러니까 이 땅에 육체가 해체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과 육의 분리가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믿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신자는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연합, 이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연합의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왔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에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뜻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에 있을 때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답을 찾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것을 예수님 안에서 늘 찾으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가운데 같이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연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적붙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적붙임, 이 나무 적붙임을 적붙이는 것을 한번 다 보거나 해봤을 분 많이 있을 텐데요. 자, 감나무도 이렇게 적붙임을 하죠. 자, 감나무 단감나무를 일반 나무 왕성
이 자라는 그 나무나 그냥 감나무에 적부침을 하면 이 적부침 하고 난 이 감나무는 어떻습니까? 이 나무가 빨리 크기도 하고 또 이 원래 가졌던 이 원뿌리에 가졌던 그 왕성한 그 생산력으로 인해서 크고 또 빨리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거기에 적부침 당한 단감으로 인해서 맛은 이렇게 달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원뿌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적부침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게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적부침되어서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연합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삽니다. 그렇지만 연합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먼저 죽고 죽으면 주님과 함께 같이 살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우리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또 영원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죽고 사는 것, 연합의 문제와 우리의 죽음과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모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시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 살 것을 여러분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신자의 죽은 육체는 무덤에서 쉽니다. 네 번째 내용이요. 연합되어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지금까지 잠깐 온것 부분을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성도의 죽음은 영혼에 대한 문제인데 그 영혼에 대한 이 영혼에 대해 생각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육체와의 분리가 일어난 후 즉각적으로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올라갈 때 어떤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죽고 사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어떻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는 겁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신자의 죽은 육체는 무덤에서 쉽니다. 그렇죠? 신자의 죽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무덤 안에 있죠. 그리고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할 때까지 이 성경에서는 무덤에서 성도가 쉰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잔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무덤에서 쉬고 자게 됩니다. 재림하시면 우리 영혼, 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부활체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영과 육의 분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의 때까지 우리 성도의 이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중간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지금 우리보다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천국에 있는 그 성도들은 지금 중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육체는 무덤에서 쉬고 자고 있지만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이 중간기 동안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중간기가 끝나면 중간 상태가 끝나면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간기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들이
교회 사이에 많이 있었습니다. 영혼 수면설이 있었습니다. 이 중간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연옥설이 있었는데요. 자, 영혼 수면설은 어떤 내용이냐면 육체적 죽음 이후에 부활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견해입니다. 그러지 않죠? 우리 새로운 육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죽음 이후에 즉시 예수님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영혼의 의식은 분명히 또렷하게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성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혼 수면설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연옥설 보면 이제 천주교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죠. 로마 카톨릭 교리에 의하면 극소수의 거룩한 성도들을 제외한 성도는 죽어서 연옥이라는 중간 장소에 간다라고 있는데, 그래서 그 중간 상태에서 이 중간 장소에서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나 또 헌금을 많이 하면 그 공로로 인해서 그 기간 연옥 그 중간의 상태가 단축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니죠?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 이 연옥 교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 가운데는 없습니다.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분리가 되어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옥설도 잘못된 견해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믿는 자는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을 말할 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는데, 우리 오늘 살펴본 대로 믿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이 있을 것을 압니다.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오늘 교훈을 잘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자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망망대해로 배가 출발하듯이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 성도들을 다시 보게 되고, 여러분들 가족, 믿는 가족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 우리의 성도는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있겠죠. 자기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 예비된 걸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의 죽음 완전한 성화입니다. 그래서 영화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질문,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답.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 어떻게 전개될까? 그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만 드립니다. 첫 번째, 죄의 결과로 인간이 당하게 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들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7문 성도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 종말에 대한 부분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죽음, 우리 성도에 대한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알고 그게 믿어지게 되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육체적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우리의 영혼의 그러한 새로운 영광의 그런 단계에 들어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더욱더 이 죽음에 대한 알에 대해서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죽음을 준비하며, 육체의 죽음을 준비하며 거룩한 그런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의와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다른 성도들을 기쁘게 볼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